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의 방법은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짓되 반석에 지은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가? 이것을 판별하고 밝히게 되는 것은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 집을 다 짓고 나서 어떤 때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짓고 나서 그 어떤 때 이르기 전까지는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리고 그 물이 넘쳐나다 보니 마침내 누가 지혜롭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인지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을 때는 힘들었지만 그 비가 그렇게 세차게 오고 심한 바람이 불고 물이 불어나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그 집을 비가 세차게 때려도 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람이 불고 물이 차올라도 잠기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게 지었지만 이 기초를 그 집의 그 골조 바닥을 반석이라는 단단한 것에 올려놓고 지은 사람이 집을 잘 지었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구나.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사람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 빗물이 마침내 그 기초를 침하하기 시작하더니 불어난 물에 의해서 모래가 쓸려 내려가자 곧이어 집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하 32장을 보았습니다. 역대하 32장에는 지혜로운 히스기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제13대 왕이었는데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그 히스기야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북이스라엘 왕 호세아 왕, 그는 참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왜 호세아는 어리석은 왕이었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히스기야 왕은 지혜로웠는가?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제19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그 호세아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가장 융성하고 발전된 시기를 이루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왕이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났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충성된 일에 대해서 영어 원문을 보게 되면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또 명하신 모든 것을 히스기야가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온 백성들이 신앙의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자 하는 그 중요한 사건은 그 후에 일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그 후를 기록합니다.
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뜻밖의 엄청난 일이, 태풍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장마에 폭우가 오는데 정말 돌연변이었죠. 역대 최다의 시간당 폭우였다고 합니다. 240mm, 300mm, 갈수록 해마다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10,000개에 해당되는 그 논과 밭이 다 잠겨서 이제 추석 물가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큰 일이 이 유다에 일어나는 다름이 아니라 북쪽 티그리스강 유역에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 남하하여서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침략하러 온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아수르 제국은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기원전 609년까지 존재했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2000여 년이 되는 역사 속에 놀랍게도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이 가장 강력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합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때에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강 유역의 지금의 이라크, 이란을 말합니다. 시리아, 터키. 이 지역에서 발원하여서 큰 제국을 이룬 그 아수르의 철기 문명의 군대가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환란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이제 그 지었던 집에 큰일이 난다고 한 것처럼 큰일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2절부터 8절이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신앙이라는 반석 위에 주추를 세운 히스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란을 이미 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위에 오른 첫 해부터 신앙의 계획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은 그는 왕이 되자 이전에 북이스라엘 왕들이 악한 길로 행하였던 것처럼 그도 그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 먼저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때에 북이스라엘은 오늘 히스기야 왕 남유다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북쪽에 아수르의 큰 적이 남하에서 침공해 오자 이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도 처음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뇌물을 준 것이죠. 많은 금과 은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면 이 군대가 물러갈 것을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를 받고 군대를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은 평소에 악한 일을 행하던 대로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고 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고 갈수록 커져가는 이 아수르 제국과의 관계를 끊은 것입니다. 배반을 한 것이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고 이 애굽의 그 힘을 믿고 아수르를 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수르 제국은 이번에는 정말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어떠한 자비와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고 이 호세아 왕이 있는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비슷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몇 년 후에 이번에 아수르 제국이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1차 침공을 받았을 때에 성전의 금과 은들, 그 성전에 보관하고 있는 금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가 씌워놨던 금들을 다 벗겨가지고 금 30달란트를 다 아수르 제국에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히스기야 왕이 보낸 그 금과 은을 받고 군대가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호세아 왕과 달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배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힘을 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금과 은을 받고 물러갈 줄 알았던 아수르 제국이 더 큰 욕심을 가지고 그 야망이 더 커져서 잠시 후에 제2차 침공을 한 것입니다. 남유다에. 오늘 이 상황은 아수르 제국이 다시 남유다를 침공했던 제2차 침공의 시기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은 하나님을 따라 악을 행했던 왕이었는데 그는 아수르 제국을 배반하고 애굽에 손을 붙들고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1차는 금과 은을 들여서 돌려보냈지만 2차의 침공 때는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온 백성들과 함께 결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향하여 싸울 것을 결심한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발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1차 조공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세상을 상대할 때는 이와 같은 뇌물은 잠시뿐이었구나. 세상을 상대할 때는 하나님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상대해야 하는구나. 은과 금을 주었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구나.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며 온 백성이 다 같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군대를 향하여 맞서 싸워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깊은 신앙이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이 환난 앞에서 어떻게 이처럼 담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어요. 길가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뿌린 씨는 뿌리를 내리기 전에 벌써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린다. 숲풀에 조용하던 숲풀에 들어가서 바스락거리고 발을 밟기 시작하면 세상에 그 숲에 어떻게 그 많은 참새들이 숨어 있었는지 수많은 참새떼들이 확 날아갑니다. 그 안에서 씨앗을 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길가에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뿌려지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비유였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바위에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바위에 뿌린 씨는 처음에 싹을 내지만 그러나 그 바위 틈에는 흙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위를 뚫고 어찌 뿌리가 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중천에 해가 떴을 때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 말라서 죽고 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바위팀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결실을 때를 눈앞에 두었을 때에 함께 자란 그 가시가 그 마지막 결실을 때에 길을 가로막아서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도 마음에 세상의 자랑이 있으면, 우리도 마음속에 헛된 것이 있으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거나 올바른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이 벗어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수고했지만 우리의 삶이 마지막 결실일 때에 그 염려와 근심과 자랑과 이런 것에 우리가 그만 가로막히게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은 씨앗을 뿌려진 씨앗처럼 100배, 60배, 30배의 큰 결실을 이루는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서 결실은 인내로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된 지 9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제 9년 때입니다. 왕이 돼서 처음 시작부터 9년간 히스기야 왕은 줄기차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온 나라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제 그 신앙의 길이 결실을 맺는 그런 때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의 결실은 고난을 견뎌내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반대로 호세아 왕은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는 왕이 되면서부터 선대의 왕들의 잘못을, 그 악행을 답습을 했습니다. 그걸 그대로 그 길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구원의 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왕은 변화를 가져오고 개혁을 하고 사람들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은 매우 좁은 길이었습니다. 힘든 가시밭길이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있는데 갈수록 태풍이 그 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발달된 나라였지만 아직까지도 자주 등장하는 그 소용돌이 치는 그 바람을, 그 태풍을 해결을 못합니다. 한번 소용돌이 치는 바람이 도시에 이르게 되면 쑥대밭이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연의 힘이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연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작은 나라 남유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온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여 온 저 아수르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온 백성들은 지난 9년 동안 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도 그 생명의 길에서 일심단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껏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와 같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신앙으로 붙들고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결과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삶에 있어서 흔들릴 때가 있지요. 여러분, 앞으로 4년은 더 힘든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저 뒤에 있는 창문을 유심히 봤어요.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저 창문 2개. 우리 교회 앞에 천둥마트라고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4층에서 가져온 창문입니다. 벌써 4년 전이지요. 그때 이 한신아파트 철거하는 그 현장에 책임자인 그 계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계장님, 우리 교회가 저 사실을 주시면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깨뜨려서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계장님이 인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앞서 행하신 우리의 필요한 것을 보고 계셨구나. 어떻게 딱 세트로 저 창문 2개를 딱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4층에 가니까 저 큰 방 2개가 있는데 그 큰 방 2개에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저기 우리 교회 저 창에 어쩌면 저렇게 딱 맞춘 것처럼 필요한 것처럼 저 자리에 딱 들어섰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앞으로 어려운 사년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4년이 지혜의 날이 되기를 바라오며 4년이 은총으로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백성들과 함께 지혜를 모읍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그 지혜를 모으는 장면입니다.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무엇이 대비해야 할 일인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데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지혜로 저 밖에 애워싸고 있는 적군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수로를 막는 일을 하였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지혜가 나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면 모든 것을 체념하기 때문에 지혜를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히스기야를 돕고 있는
방백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일당백의 용사들입니다. 만일 히스기야 왕이 포기하고 성을 내어주자 했더라면 그 방백들도 다 창을 내려놔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선 왕이 용기를 내어서 우리의 100배나 되는 저 아수르 군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뎌보고 물리쳐보고 저들을 상대하자라고 했을 때에 왕이 창을 드니까 방백들도 창이 들었습니다.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하니까 그들도 지혜를 모았습니다. 성문을 다시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성과 외성인데 성의 높이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투할 준비를 단단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여서 마음의 힘을 북돋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 토로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를 상대하는 일이 우리보다 얼마나 크든지 하나님은 그거에 게을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팔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봐도 비교가 안 되는 골리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할 것입니다. 이 전쟁은 내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더라.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골리앗의 이마를 보여주실 때에 다윗도 그 이마를 보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힘을 주니까 다윗도 그 마음의 힘을 얻어서 이 물매로 쓰러뜨릴 수 있는 걸 확신하게 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되면 갖고 있는 것도 내려놓게 돼요. 마음에 의심이 들게 되면 포기하고 먼저 패배 이후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붙들고 승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열왕기 17장, 18장, 19장에 보게 되면 이 기사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독려하여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극복이 가능했는가? 그것은 지난 9년간의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의 일념으로 그 한 길을 갔던 것, 그것이었다 이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충성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모든 것을 한 후에 그러자 그것이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고 깃털이 되어서 그 후에 찾아온 아수르 군대의 그 대환란에서도 견디고 이겨내며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역대하 32장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후회하거나 뒤돌아보지 마시고 다시금 일념으로 앞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4년 후, 5년 후, 10년 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의 반응